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인도하시는 아버지 손길을 느끼며 우리가 어디 가든지 또 밤이나 낮이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저희들 늘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어린아이처럼 망설이지 않고 복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들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아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세요. 이성과 표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지혜는 이성과 표적을 넘어서기 때문에, 넘어서는데, 그쵸, 하나님의 창조가 넘어서는데 십자가에도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지혜를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랐던 그 표적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 내가 믿으면 이해도 되고요, 표적도 본다는 얘기.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2장, 아까 봤던 말씀이지만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설교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 헬레니즘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2절에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4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십자가에도 복음을 전할 때에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헬레니즘으로요, 인간의 지혜로 설교를 하면, 근데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인간의 지혜로 지성적인 설교, 그런 설교를 많이 하죠. 자기들도 모르게 해요. 하지만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정화 목사님들 성령의 나타남 집회 계속 하신 것처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만, 인간적으로는 무식해 보이고요, 정말 어른스럽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아 보여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만 우리에게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겨요. 우리의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사람의 지혜, 헬레니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파워포인트에 정리를 해놓은 것처럼 우리가 믿는 거 맞아요. 믿는 거 맞는데 사실은 배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하셔서 믿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가 없이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실 때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5절은 아까 봤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이에요. 1차 선교여행에 복음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듣고 기쁨으로 이제 복음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음 얘기가 나오네요. 누가 믿었어요? 이
시대는 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이 시대는 물론 사도행전 전체가 마찬가지지만은 헬레니즘이 지배하던 정치 군사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에 있었지만은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이 지배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의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들을 썼고요. 그리고 모두 헬레니즘의 이 지혜, 지성, 이것들이 지배하던 헬레니즘의 문화 밑에 살아가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헬레니즘을 벗어나서요. 벗어날 수가 없는데 벗어나서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이전에 작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고 싶어서 이들이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런 말씀들이 여러 곳에 많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 한 곳만 더 찾아보면요. 16장 14절 빌립보에 갔을 때인데요. 14장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설 지금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빌립보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루디아라는 그런 여성인데 이 여성은 이 소아시아의 두아디라 지금 터키 지역의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예요. 이 장사꾼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업인이에요. 사업가예요. 근데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을 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유대인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구약성경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은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으로 루아디라 성에 자주색 물감이나 옷감을 장사하는 그런 이방인 한 여성이 있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란 여성이 워낙 이 헬레니즘으로 지성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똑똑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 통해서 전한 십자가의 도를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15절에 저와 루디아와 그 집에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청하여 사도 바울의 선교 일행에 청하여 가로되 만일 루디아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믿음 얘기가 나오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래서 선교를 할 때 빌립보성 선교할 때 루디아 집에 있으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이 또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가 여기서 개척이 되는 거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근데 어떻게 루디아가 예수님 믿는 자가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십자가의 도 복음을 청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헬레니즘에서 벗어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헤브라이즘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령의 길을 택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하셔서 걸어간 길이 성령의 길, 믿음의 길, 바로
이 십자가들을 이해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하셔서 믿는다는.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여전히 목사님까지 됐으면서도 헬레니즘에 물들어 있어서 지성적인 설교밖에, 윤리적인 설교밖에 하지 못하는 목사님들, 정말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책망하고 정말 지옥의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에 대하여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의의 분노를 내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셔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는, 이 정말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전하질 못해요. 헬레니즘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그냥 미련하게 보이니까, 그쪽은 표적이 아니니까. 그런 분들이 회개하고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도 정말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의 창조뿐만 아니라 홍해 갈라지고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나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고 죽음에서 제3일에 부활하시고 정말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들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들도, 헬레니즘에 사로잡힌 이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전부 배설물처럼 그들이 배웠던 모든 헬레니즘을 통하여 배운 모든 신학을 똥처럼 버리고 정말 성경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무식해 보여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인간의 이성과 그 산물인 세상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도를 알 수 없는 이유는 첫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둘째, 인간의 전적 부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자꾸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된 것만 믿고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참 인간의 그 고집이라고 할까요? 교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도저히 피조물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를 어떻게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냐고요.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어떻게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어떻게 인간이 이성으로, 그래서 무슨 가사설이라고 예수님께서 기절했다 깨어나셨다고 그런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은 100% 헬레니즘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버리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의 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결코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측량할 수 없다는 건 뭐 성경 구절에 세고 센 게 많으니까요.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11장 7절. 욥기 11장 7절. 옹지 간사님, 욥기 11장 7절. 욥기 11장 7절.
욥기 11장 7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8절에 하늘보다 높으시니 하늘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내가 어찌 알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음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지으신 거잖아요.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까 도저히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측량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 아니 하늘도 모르면서 하늘보다 높으신 분을 어떻게 하늘을 창조하신 분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이런 말씀 참 많죠. 전도서 8장 17절. 전도서 8장 17절.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 사시던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아무리 이성으로 헬레니즘으로 아무리 연구를 거듭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아노라 할지라도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이 안다고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어떻게 능히 깨닫냐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애쓰고 연구를 거듭한다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헬레니즘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 그냥 이렇게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제껴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뭐 성경에 많죠. 시편 145편 3절 하나 더 찾아볼까요? 시편 145편 3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 그의 광대하심은 측량치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는데 인간의 머리로 그냥 믿으면은 이해도 되고 또 표적도 보는데 그거를 내가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내가 거듭나서요 성령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오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해 가실 때 내가 구원의 기쁨도 맛보고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표적도 보면서 살아가는데 먼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해도 되고 표적도 보는데 먼저 이해되지 않는 건 다 제껴버리고 성령도 다 제껴버리고 그렇게 헬레니즘으로 가고 헤브라이즘으로 가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있죠. 신약 성경도 한번 로마서 11장 33절.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이 33절에 감탄이 나오죠. 여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며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전서 1장에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십자가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낀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십자가의 도가. 근데 그 부요하며 깊도다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십자가의 도는 찾지 측량치 못하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측량치 못하실 분이고요. 반면에요. 인간은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의 전적 부패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무엇일까요? 렘 17장 9절. 우리 예. 가장 만물 가운데 부패한 게 뭘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너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마음. 헬레니즘의 누르게 부패해버린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되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정말 다른 것들이 호랑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증명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십자가들을 차라리 더 알 수 없다고. 왜냐하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정말 인간이 굉장히 교만한데요. 뭐 만물의 척도라고 그러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세상의 모든 동물보다 가장 지혜롭고 뛰어나다고 하지만은 가장 부패하고 차라리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지혜 있다 하지만 오히려 더 어두워져서 로마서 1장 말씀처럼 죄악의 길을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인간의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곳곳에 많은데요. 시편 51편 5절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그가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편인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부패입니다. 다윗 하면은 이스라엘의 역대 임금 가운데 가장 성군이라고 일컬어지는 또 하나님과 너무 가장 가까운 왕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태어날 때부터 그는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더 찾아봐요. 이사야서 64장 6절 사야 64장 6절 성경에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더러우니 죄로 더럽혀진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옷 깨끗한 옷이 있고요.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만 인간의 의로서는 아무리 깨끗해도 더러운 옷을 입은 자 같은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린 죄악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악에 이끌려 살다가 죄 중에 죽어서 지옥 가야 하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은 그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 말씀으로 신약성경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7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 나갔다 와서 손 안 씻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왜 손 안 씻고 야 음식을 먹냐, 왜 이렇게 부정한 손으로 먹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배설물로 내어버려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오늘도 아침에 좀 빵을 구워서 먹고 왔는데요. 야채랑 해서 이렇게 아침을 먹고 왔는데 제가 손을 깨끗이 씻고 먹는 거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무리 손을 씻지 않고 먹어도 그냥 배탈 좀 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다 배설물로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인간을 더럽게 하는 거는 우리가 입으로 먹는 부정한 게 손 씻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먹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17절 다시요. 사람들이 이렇게 손 씻는 건 열심히 하지만은
사실 그것이 인간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은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 마음에서 시작돼서 입으로 토하여져 나오는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마음속에 이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드글드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한 생각들,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 하나님 회방 이런 것들이니 이런 것들이 20절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계속 손 씻는 거를 그것만 신경을 썼지 사실 자신들의 속에 더러운 어떤 그런 음란한 생각들, 도적질, 탐욕, 미워하고 살인하는 것, 이런 것들 거기에서 마음에서 나와서 입으로 토해지는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그건 신경 쓰지 않고 손 씻는 것만.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어떤가요? 오늘날도 우리가 비슷하지 않나요? 파워포인트 다시 돌아갈까요? 인간 이성과 그 산물인 그러니까 인간의 이 지식이 인간의 지혜가 십자가를 알 수 없는 이 깨달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높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과 함께 인간은 피조물로서 전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정말 부패하고 썩고 만물 가운데 가장 가증하고 가장 부패했기 때문에 도저히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또 신자들이 십자가의 도를 또 성경을 헬레니즘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접근하니까 성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초월성이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능력이죠. 인간의 지혜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지혜 산물인 과학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그러기 때문에 바로 성경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없는 더욱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려면 우리에게 계시입니다. 계시 성령의 통로로 임하는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그래서 말씀을 해주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히브리서 1장 1절 히브리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 성경이 쓰여졌어요.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계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의 계시는 성령의 통로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통로로. 고린도전서 2장 6절 고전 2장 6절 고린도전서 2장 6절 고전 2장 6절 2장 4절에서요 헬레니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밑에 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 헬레니즘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사람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어떤 지혜요?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이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에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예요. 이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세대의 이 세상의 그러니까 헬레니즘으로는 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는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헬레니즘으로요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헬레니즘으로 하지 않고요. 인간의 마음으로 헤브라이즘으로 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에 18절 이하에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내가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것은 헬레니즘으로 지혜, 인간의 지혜,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것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4절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서 믿음을 갖게 해서 십자가의 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렴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잘 아신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하나님의 감동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세요? 성령으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 베투 1장 21절 이거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예언은 20절부터 볼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상설이 풀 것이 아니니 십자가에도 당연하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헬레니즘, 헬라인의 통로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 차원으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지혜로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이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도저히 헬레니즘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신학교에서 자꾸 정말 헬레니즘적인 학문을 그렇게 신학으로서 가르치니까 성경을 자꾸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하니까 신학교를 학문 신학을 많이 공부하면 많이 공부할수록 점점 더 이렇게 학문적인 지식은 높아지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차갑게 식어져 버리는 그냥 헬레니즘의 노예가 되어버리고만은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설교도 지성적인 설교만 하고 지성적인 설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성적인 설교를 넘어가야만요.
그래야만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가 있으니까. 성령을 힘입어야 돼. 성령의 길로 나가야 되는데. 아니면 표적만 구하고요. 표적이 중요한 것이지만, 병나는 표적이 중요한 것이지만, 귀신 쫓아내는 표적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한 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성령의 통로로 나아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를 정말 이해하려면 성령의 통로로 나가야만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통로로 나가야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를 다시 한번 가볼까요? 생각의 통로도 길이다. 모든 길은 목적지 종착역을 향해요. 제가 성경에 다가가는 세 가지 통로 처음 말씀드릴 때 맨 먼저 드릴 말씀이죠. 길이 중요하다고요. 길이 중요하다고요. 길이 목적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길이. 미국 가려면 미국 가는 길을 택해야죠. 아니 이렇게 중국 가는 길을 택해놓고 그리고 자기 미국 간다고 생각하고 이건 착각에 불과합니다. 중국 가는 길이면 중국의 목적지에 중국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한다는 얘기예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가는 그런 길을 택하면, 그런 철로를 택하면 모스크바에 도착한다는 얘기예요. 미국 뉴욕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길이 결정한다는 얘기. 내 생각의 통로도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없다는 얘기. 우리가 천년왕국을 거쳐서 새 예루살렘으로 결코 갈 수가 없어요. 결국 이 헬레니즘의 종착역은, 헤브라이즘의 종착역은 큰 성 바벨론에 도착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 성령의 통로로만 이 길이 중요하다고요. 성령의 통로로만 십자가의 도를 거쳐 종착역 새 예루살렘에 도착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요, 성도님들은 우리의 종착역을 천국 하늘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성경의 정확한 용어는 하늘입니다. 사실 셋째 하늘이죠. 하나님 계신 하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공간적인 요 하늘 말고요. 이거는 좀 이게 첫째 하늘이고요. 하나님 계신 것은 하늘이라고 성경이 표현해요.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종착역이 천국으로 알고 있지만은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천국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천국은 우리가 중간 상태에 머물 중간역이고요. 우리의 종착역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 이렇게 그냥 천국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는데 우리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으로. 우리가 밑에다 여기다 그리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으로 옛 하늘과 옛 땅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성도의 일생입니다. 우린 모두 여기 살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죽어요. 성도의 일생입니다. 죽어요. 신체적인 죽음입니다. 신체적인 죽음. 죽으면은 성도의 일생은 우리가 여기를 낙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고 통상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죠. 여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세요. 재림하시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새 하늘 새 땅에, 여기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에요. 여기가 우리의 종착역이.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은 요때부터 뭐 다 다르죠. 뭐 벌써 죽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죽어서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하늘에 가 있어요. 하나님 계신 곳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계신 여기를 요 기간을 중간 상태라고 그래요. 중간 상태. intermediate state. intermediate이라는 것은 두 사이에 놓여 있는 상태란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볼까요? 한번 누가복음 43장, 아니 23장, 미안해요. 43장 없어요. 24장까지 4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요. 한 강도가 예수여, 42절에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혀 고통당하는 그 시간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 곧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텐데 그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한편에서 못 박혀 죽었던 이 강도의 일생으로 본다면 그도 결국 성도의 반열에 서게 되었죠. 옛 하늘과 옛 땅에서 그가 강도 짓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어요. 이 강도의 중간 상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낙원의 하늘의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그 강도도 같이 와요. 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와요. 근데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지고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같이 내려와서 여기서 그 강도도 우리와 함께 이 새 예루살렘 종착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게 뭐예요? 이게 장막집이잖아요. 흙으로져진 장막집이에요. earthly tent, 흙으로져진 텐트 집입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좀 더 내려가셔서요.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무슨 얘기예요? 이 헬그러진 장막집이 무너져서 죽어서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주와 함께 거한 요게 중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제 바로 이 네로 황제 때 순교하셔가지고 어디 가셨어요? 주와 함께 지금 거하고 있어요. 강도가 간 그 낙원인데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 천국에 사도 바울도 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다가 사도 바울도요. 주와 함께 이제 거기 있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도 바울도 오고요. 베드로 사도도 오고요. 또 이 강도로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이 강도도 함께 오게 될 겁니다. 함께 내려와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누구요? 죽은 자들 지금 이렇게 천국에 가 있는 자들 다 데리고 오세요. 다 데리고 오세요. 그들 데리고 와서 이제 15절에 우리가 15절 그 밑에 절이요.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앞서 죽은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렇게 오는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주께서 앞서 죽은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오셔요. 데리고 강림하세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영혼이 중간 상태로 천국에 머물다가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이 다 데리고 오셔서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중간 상태로 천국에 머물고 있던 그런 강도와 베드로, 바울 이런 앞에 성도들이 다 주님과 함께 와서 부활에 먼저 참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17절에 그 후에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남은 자도 살아남아 있던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의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술 영접하시리니 영접하게 되고요. 그리고요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접은 공중에 사는데요. 다시 내려와서요. 주와 함께 영원히 머무는 요 종착역은 바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으로 다시 가보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늘에 천국에 여기가 종착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부활을 안 한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재림도 아직 안 이루어졌고 여기는 우리의 몸은 우리 장막집 무너져서 땅에 묻혀서 무덤에서 흙으로 돌아갔고요. 여기는 그래 영혼으로만 있어요. 영혼으로만. 그렇죠. 예수님만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뿐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도 그 부활해서 간 게 아니고 그의 몸은 썩어서 아직 부활을 기다리는 흙으로 그의 몸은 돌아갔고요. 모든 그런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나사로, 이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도 마찬가지고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들 몸은 다 지금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들 영혼만 지금 낙원에 가 있는 거죠.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에요. 여기가 종착역이면 우리는 영혼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 몸으로 부활해야 돼요.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고 여기에 머물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내 몸과 여기서 영혼과 몸이 헤어지죠. 이게 죽음이 분리입니다. 신체의 몸과 영혼이 헤어졌다가 여기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부활의 몸을 받고 여기서 이제 영혼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절 1절부터 보죠. 1절부터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우리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게 다 없어져요.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펼쳐 주시죠.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 종착역이란 얘기예요. 하늘에 그냥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 곳이 새 예루살렘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자신이 새 예루살렘이고요.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 되기도 하고요. 또 새 예루살렘에서 장소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또 살아가게 된 우리가 살 곳이 새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기도 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고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바로 여기가 우리의 종착역이에요. 하늘은 우리가 중간역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죽은 후에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셔서 부활할 때까지 그때까지 머물 중간역이 하늘천국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다음 거. 선지자와 사도들 감동하여 성경 기록하게 하신 바로 그 성령께서 또한 죄로 얻어진 나의 심령을 조명하셔야 우리는 성경 말씀과 그 핵심인 십자가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마틴 루터의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경을 단 한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선언했고요. 존 켈빈도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하실 수 있으시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적 증언이 없다면 사람은 누구도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자. 성령의 통로로 성경 읽고 전하자는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통로로 성경을 접근하지 말고요. 헤브라이즘의 통로로 접근해도 성경을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통로를 길이 중요하다.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길 걷고 계세요? 나도 모르게 젖어있는 헬레니즘의 길, 헤브라이즘의 누룩을 제거하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몰라요. 저도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총신도 할 때도 몰랐고요. 켈빈 유학생활 할 때도 몰랐고요. 웨스트민스터 공부할 때도 몰랐고요. 목회 초기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저도 헬레니즘에 물들어 있었죠. 저는 헤브라이즘보다는
헬레니즘에 누르게 이렇게 전염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목회 가운데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받았던 성령, 그 성령을 다시 찾게 하시고 성령의 통로로 다시 성경을 보고 십자가의 도를 다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길이 중요하다고요. 길이 중요하다고요. 길이 결정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근데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몰라요. 본인들이 헬레니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본인들이 몰라요. 모르죠.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죠.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죠.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 좀 요약을 한다면 헬라인의 통로는 뭐로 접근을 해요? 지혜로요. 지혜로 우리가 함께 계속 보았던 것처럼 인간의 이성으로요. 접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혜로, 피조물의 지혜로요. 유대인의 통로는요, 표적으로요. 표적으로요. 성령의 통로는 당연히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접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리트머스 용지에 얘기했죠. 시금석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를 만나면요. 십자가의 도를 만나면 헬라인의 통로는요. 미련한 것으로요. 미련한 것으로. 이거는요. 저주요. 저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로요. 하지만 성령의 통로로 접근하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르게 이해하게 되죠. 왜 이렇게 될까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 헬라인의 통로인 인간의 이성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접근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돌을 저주로요. 걸려 넘어지게 한 돌로 그렇게 이건 표적이 아니라고. 이거 저주라고. 그렇게 유대인 통로 접근하면 십자가의 돌을 거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뿐이요. 예수님을 버릴 뿐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도는 유일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십자가의 도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십자가의 도를 부딪힐 때 헬라인은 미련하게 그들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로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오히려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고 마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통로는 당연히 절망입니다. 절망. 허무주의에 빠져요. 허무주의. 죄의 문제가 오랑한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요. 절망에 빠져 자살하게 되고 정화 목사님 말씀표에 있는 것처럼.
헤브라이즘 정말 십자가의 돌을 걸려 넘어지는 돌로 저주로 하니까 결국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요. 이는 위선으로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종교인이 되고 마는 자. 종교인이 되고 마는 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들의 종착역은요. 종착지는 결국은 큰 성 바벨론이요. 불모야. 큰 성 바벨론. 불못이 종착역이 돼요. 둘 다. 성령의 통로만. 왜요? 성령의 통로만.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종착역이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새 예루살렘이란 종착역에 가기 위해서는 길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길을 잘 선택해야 된다. 결국 길이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헬레니즘으로 나가면은 결국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길이 결정하니까. 절망에 빠지고요. 유대인의 통로로 가면 결국은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위선자,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불못에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통로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뭐 세 가지 길로 했지만은 결국은 두 가지 길이에요, 사실은. 헬라인의 통로, 유대인의 통로 아시겠죠? 사람인 자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길이에요, 사람의 길. 앞에 두 가지 길은요, 이 사람의 길, 이게 하나는 헬라인의 통로고 하나는 히브리인의 통로라는 거죠. 여기는 성령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로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다가가는 세 가지 통로일 뿐만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는 그런 길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길이 결정하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도 사람의 길을 걸을 것인지 하나님의 길을 걸을 것인지. 사람의 길.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길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는 편하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이해가 잘 돼요. 사람의 길은요. 사람의 길, 훨씬 더 지성적이고 아니면 표적을 보면서 좀 더 확실하잖아요. 표적, 암병 걸린 사람이 의사가 정말 사형선고를 내렸는데 기적같이 났어요. 표적이죠.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 표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종교인이 되고 위선자가 되고 이단에 빠져요. 그 표적을 주신 하나님을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십자가의 도로 나가야지. 내 죄가 용서받고. 그렇죠. 암병 낫는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천국 가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하면서 표적이 우리를 새 예루살렘을 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러면 유대인의 누룩에, 바리새인의 누룩에, 헤브라이즘의 누룩에 빠진다니까요. 하나님의 길은 성령의 길이라는 얘기.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길입니다. 를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부딪힐 때 성령을 통하여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할 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내 죄의 용서함이 받고 죄의 사슬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비로소 우리는 중간역 천국을 거쳐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우리가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사탄이 어둠 속에서 키득키득하고 낄낄거리고 웃는 것 같은 오늘날 신학교들, 오늘날 교회들 바라보면서 사탄이 비웃는 그런 비열한 웃음을 제 마음 가운데 느꼈습니다. 아프리카에 이렇게 짐승들 가운데 하이에나라는 그것도 하나님 지으신 거라 이렇게 좋은 동물이겠지만은 하이에나는 이렇게 울음소리도 낄낄거리는 그 울음소리도 그렇고 그냥 모양도 그렇고 정말 좀 이렇게 좀 뭐 뱀처럼 좀 마음에 안 드는 좀 이렇게 늘 그런 이렇게 하이에나 좀 이렇게 사탄과 사탄의 그 사탄을 쫓는 무리들이 하이에나 같은 그런 늘 야행성으로 어둠 속에서 뭐 그러니까 늘 야간만 아니지만 주로 이제 야간에 사냥들 많이 하죠. 그런 좀 왜냐하면 사탄이 왜 낄낄거리고 웃고 있을까요?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신학교에서요.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는 교회에서 자기들도 모르게 헬레니즘에 누르게 젖어가지고 헤브라이즘에 누르게 전염이 되어가지고요. 십자가의 도를 외면하고 성령의 길을 따르지 않는 성령을 사모하기보다는 인간의 이성을 더 중시하는 이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사탄이 쾌재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우리는 사탄의 괴계를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탄의 별명이 속이는 자예요. 우리가 그 괴계를 사탄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도 바울은 사탄의 괴계를 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는 성령의 통로로 헬레니즘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헤브라이즘을 바리새주의를 똥처럼 버리고 왜 그렇게 버렸어요? 사탄의 괴계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은요. 너무나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신자들 말할 것 없고 사탄에게 속고 있어요. 헬레니즘에 완전히 헬레니즘은 정말 그 암덩어리보다 더 지독하고 정말 이게 사람들이 전부 속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한번 마태복음 18장 한번 볼까요? 1절.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정말 정말 경악할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서 큰 자는커녕 들어가지도 못하리라.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요. 근데 3절에 보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너희가 3절 너희가 돌이켜라는 단어가 저에게 이 말씀 읽을 때 확 들어왔는데요. 돌이켜입니다. 계속 오늘날 어른들은 끊임없이 헬레니즘으로요 계속 어른이 되어가요. 초등학교에서요, 중고등학교로 해서 대학교로 해서 뭐 사회에 들어가지고 계속 우리는 이 헬레니즘으로 이 과학 문명, 물질 문명, 지식, 지성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어른이 되어갑니다. 어른이 되어가요. 헬레니즘에 점점 더 장성한 자가 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오히려 어린아이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괜히 이렇게 그러니까 괜히 협박하려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함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여기에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른이 되어가면서 지식이 늘어가고요. 정말 이성적인 어떤 사고의 능력들이 늘어가고 헬레니즘적으로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데요. 정말 어른이 되어가는데 차라리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가고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런데 오늘날 신학교에서는 누가 교수님이 되냐면 정말 어른들이 어른처럼 학문적으로 헬레니즘으로 잘 훈련되고 헬레니즘으로 고도로 학문이 발달된 이런 사람들이 교수가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헬레니즘으로 이렇게 목사님들 그런 학생들을 계속 헬레니즘으로 가르쳐서요. 그들이 학문적으로 이 지성적으로 인간의 이성의 모든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먹고 그들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고도로 헬레니즘에 고도 훈련 받은 그런 사람들로 다 자라게 해서 그런 분들이 목사님이 돼서 나아가니까요. 오히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평신도들을 자꾸 어른으로 만들어요. 어른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성경의 지식, 성경에 대한 학문,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간 그냥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데 이것이 성령의 길인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정말 똥처럼 버리고 다시 어린아이처럼 돌아가라고. 세상의 지혜로 헬레니즘으로 그렇게 정말 어른이 된 너희가 어른이야.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좀 뽐내려고 그렇게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물었다가 완전히 죽사발이 되는 거죠. 아니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가 세워놓고 이 너희가 돌이켜서 너희 천국에서 큰 자인 줄 착각하는 너희가 돌이켜서 정말 동처럼 헬레니즘이 가르친 모든 인간의 지성이 가르친 모든 이 지성, 지식, 이 세상의 지혜 다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서 큰 자는커녕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여러분들 이 시대의 문제점 아시겠어요? 그렇죠. 헬레니즘적으로 고도로 학문이 이렇게 숙련되고 훈련된 그런 분들이 교수가 되고 그런 분들이 또 목사님들이 헬레니즘의 학문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헬레니즘의 전사들로 그렇게 양육해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회 현장에 내보내니까 또 그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성도님들 자꾸 이 지성적인 헬레니즘적으로 지성적인 그런 신자들로 자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자들을 그래서 단순하게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던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 자꾸 어른을 만들어요. 자기들도 청교 안 들어가고 청교 들어가는 자료도 막는 그런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책망해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제 느낌이요. 사탄이 하이에나처럼 낄낄거리며 웃는 모습이 소름 끼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우린 다시 성령을 사모하고 다시 어린아이처럼 그런 심령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길로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고 성령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사탄 얘기가 나왔는데 사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요.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너희는 너희 몸을 죽이는 그런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분만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사탄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둘 다 두려워하는 것도 극단이고요. 우리가 피해야 할 극단이고 사탄을 외면하는 것도 또 피해야 할 극단이에요. 그럼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는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두려움 없이요. 외면하고 피하면 우리는 사탄에게 지는 거고 결국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고요. 외면할 존재도 아니고 싸워서 대적하여 우리가 물리쳐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에 야고보서 4장 7절요.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7절. 4장 7절. 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피할 상대가 아니고 또 무서워서 떨 상대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입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요. 우리 베드로전서에서도 마찬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더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에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누구를요? 우리의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신자들 보면 마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 사탄을 두려워하는 그런
그런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마귀에 대해서 생각조차 없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마귀에 대해 생각도 안 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마귀를 완전히 외면하고 아예 마귀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요. 설교할 때도 마귀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헬레니즘에 사로잡힌 자들이거나 헤브라이즘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마귀. 그런데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마귀를 외면하면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요. 속임수에 다들 넘어갑니다. 속임수에 넘어가고, 그쵸?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정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두루 찾는 이 마귀를 그냥 외면하니까요. 그런 목사님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전부 마귀 밥입니다. 마귀가 삼길자를 두루 다니며 찾아 으르렁거리면서요. 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요. 삼길자를 사슴을 잡아먹고 뭐 멧돼지를 잡아먹고 다 양을 잡아먹고 다 염소를 잡아먹는데 사자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양들을 잡아먹고 있는데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니까요. 이 헬레니즘이나 헤브라이즘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목사님들 밑에 있는 양들은 전부 사탄의 밥입니다. 신앙생활이 안 돼요. 전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그래서 그렇죠? 사탄의 끼기덕거리는 길길거리는 웃음소리를 정말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에베소서 6장 10절 더 많이 보는 성경 구절 6장 10절부터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입니다. 아주 속임수에 능해요. 아주 괴계에 능해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이루 말할 것도 없어요. 마귀 자체를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 사니까 마귀가 얼마나 장난을 치고 얼마나 괴계를 부리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목사님들 전부 속이고요. 얼마나 자기도 속고 목사님도 속고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고 자기도 속고 또 성도님들도 자기도 속이고 하면서 자기 자신도 속고 뭐 그냥 그렇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12절에 우리의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그런 이 가시세계의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이 무리들과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해야 되는데 대적할 줄 모르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일평생 마귀에 대한 설교를 하나도 안 해요.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지도 않고요. 그래서 기도로 싸우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 싸워가지고 마귀의 죄의 사슬에 매여있는 그런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헬레니즘에 사로잡혀가지고 지성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를 하면서요. 십자가의 도를 설교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지나가 버리고 마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정말 이 죽은 영혼들, 사슬에 매여있는 그런 영혼들을 해방시키기는커녕 그들도 역시 헬레니즘에 물들게 해가지고 헤브라이즘에 물들게 해가지고 그들이 종착역이 천국인 줄 착각해 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함께 지옥에 불못에 던져지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탄의 낄낄거리는 소리가 죄의 길에 쟁쟁하게 들리는 것 같아서요. 깨어나야죠.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성령의 통로를. 성령의 통로.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헬라인의 통로들, 히브리인인 유대인의 통로들,
사람의 통로예요. 결국은 사람의 통로, 성령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을.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통로가 사람들에게는 표적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지혜 얼마나, 지식, 지성 얼마나 좋아요. 문제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에서 탁 막혀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에서 탁 막혀버려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18절부터 한번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헬레니즘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19절 기록된 바. 사실 여기에서 헬레니즘을 더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고린도가 바로 아테네 바로 옆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의 서쪽에 이제 항구 도시죠. 그래서 헬레니즘의 문화권의 핵심에 있는 도시라 헤브라이즘보다 이 헬레니즘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이 헬레니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도시였기 때문에요. 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헬레니즘으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헬레니즘으로 박사학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교수들이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20절, 이 세상의 지혜를, 헬레니즘을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입니다.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 복음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헬레니즘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셔요. 전도,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미련해 보이지만은 이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헤브라이즘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레니즘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저주요, 이방인에게는, 헬레니즘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하나님께는 미련한 것이 없어요. 근데 정말 인간들이 생각할 때 아주 하나님 저거 좀 십자가도 저거 미련한 거 아니야? 그래도 헬레니즘으로 박사학위 100개 받은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과 약하게 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약한 거 아니야? 그래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사람 정말 천하 영웅 혹을 억만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26절 계속 이 말씀이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렇죠. 헬레니즘으로 이렇게 많이 공부한 전부 헬레니즘의 문화권에 있는 저기요. 헬레니즘으로 공부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가 많지 아니하며,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학벌 좋은 그런 문벌 좋은 자가, 또 가문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미련한 것들 택하사, 헬레니즘 그런 거 별로 공부도 못했어요. 그냥 세상 지혜로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헬레니즘으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정말 이렇게,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세상에 미련한 목사님을 택해서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요, 계속 세상의 지혜를, 박사학위 받은 사람, 웬만한 교회들은 박사학위 받은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하고요, 신학교들은 전부 헬레니즘으로 출중한 그런, 뛰어난 그런, 이 교수님들을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죠.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 지혜 없는 자들 택하사 있는 것들 폐하리 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로 간 거예요. 2장 1절에. 고린도전서 2장 1절. 잠깐만 보죠. 시간 다 됐는데요. 조금 그냥 내려가, 바로 거기에 있어. 그냥 그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사실 사도 바울은 세상 지혜로 뛰어난 자였지만은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2절에 십자가의 도만 전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4절에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헬레니즘에 관한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헬레니즘은 결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왜 거꾸로 가냐고요. 신학교들이 왜 거꾸로 가냐, 목사님들 왜 거꾸로 가냐, 신자들이 왜 거꾸로 가냐고. 우리는 이 세계 통로 가운데 우리가 이 두 개 누룩에 빠지기 쉽지만은 반드시 성령의 통로로 우리가 성령 말씀 읽어서 우리가 십자가 도를 깨닫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온 마음 다해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계기로 얼마나 많은 그런 교회와 신학교들이 똑똑하고 학문적으로 뛰어나다고 하지만 헬레니즘이라는 누룩의 전염이 되어서 결국 종착역이 새 예루살렘이 아닌 불못에 빠지게 되는지 사탄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이 다시 성경을 바로 보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길로 십자가의 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배설물처럼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누룩을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가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